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섬기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들이 주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찬양을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를 또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기뻐하며 또 주님의 축복하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앙모하오니 도우셔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그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땅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수사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들, 주님께서 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약 3분의 1 이상이 비유의 형태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고요. 이 천국의 비유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천국은 이제 그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기독교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 주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이 어떤 모습의 사역을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4가지 밭이 있었다, 4가지 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그 말씀은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 굳어진 마음, 이 사람들은 이제 고집스럽고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
이 이지적인 사람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의 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밭이 있다고요. 이 돌밭에는 씨가 뿌려지면은 흙이 이제 그 흙에 또 씨가 떨어져서 금방 싹이 나오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가 나게 되면 그만 타져서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금방 이제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것은 이제 이 감정적인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감정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할 때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감정은 뒤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감정,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예배를 보게 되면 이 축제적인 예배를 한다고 해서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믿음을 버려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이 감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거기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선 사람들, 내 기분이 아니고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가시밭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가시밭에 씨가 떨어져서 나오지만은 가시에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염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염려들이 있고, 정말 그 재리, 이 돈에 대한 유혹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밭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왔든지 간에 그 밭을 기경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굳은 땅은 그게 이제 그 쟁기로 갈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밭도 돌을 걸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시밭에서 가시나무들을 뽑아버리고 정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주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실제적인 현실적인 우리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또 우리들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천국이죠. 이 세상의 천국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이 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오늘 거기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밭에, 자기 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비록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그 사람과 같아, 그렇게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 밭을,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이 사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은 사실 주인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땅은 저절로 이 아름다운 것을 내지를 못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거기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함께 잠시 말씀을 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거나 이 아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 이전에는요, 땅이 그냥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 나무에, 과일 나무에 이제 과일들이 풍성히 나오고 채소들이 나오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나왔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이 땅을 저주하시게 되니까 땅에서 이제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밭에 채소를 먹으려면은 땅을 갈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일을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아름답고 원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기에 조화와 이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땅에서 이제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바람이 불고 이제 이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하는 이 세상의 고난이 이제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욕심 부리고 또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착취를 당하고 아프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잠깐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임하게 되고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큰 그 환난과 고난과 슬픔, 눈물이 있게 됐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요. 허무함이 이제는 이 절망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너무나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17절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선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죄인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 의인들을 주님이 이루어내시려고 이 의인들을 주님께서 이제 생산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가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밭에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뿌려 놓으실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여기 김자매님 말씀하시기를 잠 깨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 깨워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한 분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목사님이 그 옆에 사람 보고 그 사람 조니까 좀 깨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졸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깨시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 설립을 선포하신 그 경우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모셔서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처음으로 성경적인 바른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선생이 혹은 아니면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정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큰 이제 주님 이 안반 위에다가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짓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밭에, 주님의 세상, 주님의 밭에다가 이제 천국의 자녀들을 심으시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을, 주님 이 땅의 천국을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주님의 밭에 천국의 자녀들을 심으시면서 주님께서 좋은 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지금 이제 생산해내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성경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또한 이 땅에 지금 성령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성경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따라서 또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성령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의로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주님의 후사가 되었다고요. 후사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후사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은요 아들도 왕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렇죠. 왕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신분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천국에서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밭이라고요? 누구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밭의 후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 재산, 물리적인 것만 아니고 모든 영적인 것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씨를 계속 뿌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없이 계속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거기에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다 찾으셔가지고 김진수 형제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시고 하신 그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신하고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주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라고. 결국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잠시 제켜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에 주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제켜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 땅에서 천국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가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그 왕으로서 이 보좌에 앉기를 거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유대인들을 잠시 제켜놓으시고 이스라엘은 들어는 일부는 그 말에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수가 충만하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아시는 그 수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잠시 제껴놔졌는데 주님이 그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의 자녀들을, 의인들을 부르러 주님이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후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대가 잠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천국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밭에, 주님의 밭에다가 천국의 자녀들을 뿌리지만은 그런데 천국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세상에는 세상의 천국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밤에 누가 왔어요?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 원수가 마귀가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지요. 이 루시퍼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회방하는 주님의 원수가 밤에 와서 자기 씨를
뿌렸다. 그렇게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그 말은 영어로 테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른 말로 이 독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보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 자랄 때는 이 다른 그 곡식들하고 밀이나 보리처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자라지만은 열매가 맺힐 때, 결실할 때에 거기에 이 참된 이 보리나 이 알곡이 맺히지 않고 거기에 악한 것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 밭에, 주님의 밭에 주님의 천국에 악한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왔었고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두움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마귀가 엄밀히 자기 아들을 심는데 이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엄밀히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혹은 기독교 세계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외치지만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악한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그러나 경건의 이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지만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제국들, 왕국들을 건설하고 인간의 어떤 기업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불렀던 그 칭호들,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했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전에 우리가 그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주님으로 불렀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했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선교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 밝히 말하겠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말 거기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 그러지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불법이라는 것은요 꼭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꼭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 그 불법이에요.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선행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해놓고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덕을 쌓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처럼, 죄의 용서와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선한 일들이 있지만 선한 일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부터 벗어난 것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리 선하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의 선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해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가 주어져서 조력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어떤 그 기관에서 종교적인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일하지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그치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여기에 이 천국에서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거두어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님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라 내버려 두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뽑다가 알곡들을, 곡식들을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의 자녀들을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다 뽑아버리면 될 텐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렇게 하다가 다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실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버려 두는 것이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결실할 때를 이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천국이 끝나고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마치 징벌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죄인들이 그렇게 살지만 또 많은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주님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좌절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그 말이 주님께서 안 오신다 그 말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가라지를 보내어서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거기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종들이 보고 저기 가라지가 있다라고 알아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제거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의 심판이 있다고 불로 태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불은 실제로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부자가 들어갔던 이 불, 거기에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세상도 주님이 저주받은 세상도 불로서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가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잠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10절부터 13절까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앞으로 올 심판은 불로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 정말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과학적인 용어로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체질,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게 되면 풀어지게 되겠다고요. 다 풀어지게 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을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알곡들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후사로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후사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더러움과 죄가 없는 곳 속에서 우리가 밝고 순결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그 나라가, 그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들 속에 이 악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정결하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말 형식적으로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살피고 저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이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들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또 해결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곡처럼 살아가십시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어려운 주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 이 씨앗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 세종시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다, 천국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다,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사모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날 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정말 이 의로운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